2022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를 아십니까? 우리가 왜 1년에 11월 셋째 주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갖는지는 잘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표정일 줄 알았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성경적으로는요, 구약시대에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맥추절. 그 맥추절은 이제 매년 5월에서 6월 넘어가는 그러한 중순까지인데, 그러니까 밀 추수가 딱 맞춰질 무렵 가장 좋은 그러한 상품들을 이렇게 담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추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절기인데,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항상 11월 셋째 주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이걸 11월 달에 하나? 한국교회 추수감사 주일의 그런 전통은 미국에서부터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종교, 원래 영국으로부터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메이플 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출항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신대륙을 딱 발견을 합니다. 예, 여기가 신대륙이다라고 이제 왔는데, 그때 배에 탔던 선원들이 102명이었대요. 102명의 선원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매사추세츠, 즉 보스턴이 있는 그쪽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해를 보내는데 한 겨울을 지내는 동안 44명이나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대요. 너무너무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혹독한 기아와 추위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이들을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도와주고, 그리고 인디언들로부터 좀 경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노하우를 이제 도움을 얻었어요. 그래서 1621년 가을에 이제 풍성한 첫 번째 추수를 딱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된 거죠. 3일을 기렸다고 해요. 첫째 날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을 불러드리고 그런 기쁨의 축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칠면조 그리고 감자 옥수수, 그들이 이제 농사 지었던 그런 것들의 추수한 것들을 잡아서 같이 즐겼고요. 셋째 날에는 인디언의 그 추장과 그리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그런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먹었던 게 뭐냐면 호박 농사를 져서 호박 파이를 만들어서 먹어서, 지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뭐 땡스기빙 하면 호박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전국 원근 각지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가족을 찾아가는 그런 절기가 1년에 2번 크게 있는데, 한 번은 크리스마스, 한 번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예,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날, 요즘에는 이제 추수감사 절보다는 세일에 많이 사람들이 꽂혀 있어가지고 쇼핑하는 날로 지금 점점 세상은 이상해져 가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청교도들 정신에 의해서 시작된 게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1623년 이제 플리머스 책임 행정관 윌리엄 브래드포트가 추수감사절을 공식으로 선언했고,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그것을 이제 국가기념일로 선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가기념일이긴 한데 그 날짜, 기념하는 날짜가 다 각기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1863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이제 통일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전통이 이렇게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우리도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11월 달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불모지에서 이제 처음 농작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 뭐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낯선 곳, 낯선 땅에서 그렇게 춥고 경작하기 어려운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정말 풍년이었을까요? 흉년이었을까요? 네? 왜 풍년이죠? 흉년, 그죠? 예, 흉년의 확률이 컸겠지요. 실제로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은요, 정말 흉년이었어요. 엄청나게 많고 막 풍성한 것들이 가득해서 주님께 그것들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풍성한 곡물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그들은 그 기쁨에 겨워서 누려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도 이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농사를 별로 안 져요.
예, 농사를 안 지는데 우리는 월급 받는데 추수감사주일 이런 게 없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오늘 여기까지 설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특별히 올해, 작년, 재작년 정말 그 메이플 플라워 호와 같이 우리도 망망대해와 같은 정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려워짐에 나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역시 모든 상황, 아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역시 내가 좀 남들보다는, 혹은 내가 또 모든 상황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비결, 또 감사의 비법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 안에는요, 정말 감사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감사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언제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언제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는 언제 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근데 이것이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will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일이에요. 반드시 행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함과 쉬지 말고 기도함과 범사에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너가 주님 없이는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없이는 기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생각만큼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누구 말에 의하면 미친 사람 빼고는 불가능하다고. 이런 사람들 빼고는 이게 어렵다고. 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알기는 알지만 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얼만큼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죠. 그럼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인간으로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나, 둘, 셋. 가능해요? 가능?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경 안에서만 기록되어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기록해 놓으셨지요? 아니요. 단지 나만 못 봤을 뿐이고 내 생에는 좀 글렀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인간 생애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것의 사용자고요. 여러분, 여기 핸드폰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핸드폰의 기능이 몇 가지인가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핸드폰은 기능이 몇 가지인가요? 3가지잖아요. 예, 유튜브하고 문자, 카톡하고 전화. 그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150만 원, 200만 원을 지출하잖아요. 그리고 2년 되면 또 바꿔야 되고, 2년 되면 또 바꿔야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은 3가지, 4가지밖에 없지만 이것을 만든 이에게 이 기능을 소개하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하냐? 이 기능을 쓰면 될 것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내가 사용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를 잘 아세요. 단지 우리가 사용할 줄 몰라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원리를 알고 그 재료를 알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근본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 가르침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 제가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감사. 성경에 감사라고 해서 딱 검색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 안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총 188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188번 감사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는 126번, 신약 성경에는 62번.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축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도 사실 원어를 보면 감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것을 한글로 감사 혹은 축사로 번역을 해서, 근데 그거를 축사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감사만 세어봤을 때 188번, 126번, 신약의 62번.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126번의 감사 중에 쭉 보니까 쭉쭉쭉쭉쭉 뭐 어떤 책에 뭐 몇 번 나오는데, 어떠한 유독 한 권의 책에 39권의 책 중에 유독 한 권의 책에 감사 126번 중에 75번, 즉 50%가 넘는 그러한 확률로 한 권에 몰려 있어요. 그 책이 어떠한 책인 줄 아십니까?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에 보시면 75번이나 감사가 고백되어져 있어요. 시편은 대부분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죠? 다윗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감사의 대표 선수는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감사라는 단어가 62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쭉 그것들을 보니까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이 그 62번 중에 46번을 기록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감사 대장은 바울, 구약 성경의 감사 대장은 다윗으로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고백을 통해서. 자, 그러면 과연 이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을까? 그렇지 못했을까? 그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다윗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왕이죠.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한 사람. 정말 뭐 돌을 금보다 천하게 여겼을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얻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럼 다윗은 그렇게 감사한 일들이 가득해서 감사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다윗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앞전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라보는 한 사람의 주목을 하세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왕들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사무엘은 어떠한 존재냐면요, 세상 전 세계 가장 힘이 센 대통령이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 맞나요? 미국의 대통령 플러스 교황, 그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사무엘이에요. 왕을 세울 수 있고 모든 제사를, 모든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총 권한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대통령이 세종시에 온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지요. 참고로 제가 군 생활하면서 저는 이제 3스타 별 3개 가지고 그 계급을 가지신 분이 저희 부대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3스타가 우리 부대에 방문한다. 저희는 이제 저기 경남 창원의 작은 부대였거든요.
근데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딱 결정이 되고 저희는 그분 정말 하루 종일도 아니고요. 잠깐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뭐 이렇게 식사하시고 가시는데 3달 청소했습니다. 3달. 청소만 3달. 모든 훈련 다 금지. 청소.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쓸고 닦고의 청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건물 색칠을 다 다시 했고요. 심지어 총기를 넣어놓는 총기함까지 유성 페인트로 다 색칠하고요. 그 저희 부대는 이게 막 좀 컸어요. 차 타고 이렇게 운행하면서 한번 순찰을 도는데 그 차가 1호차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에 튀어나온 나무를 다 깎았습니다. 그렇게 뭐 인정해주거나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차 타고 가면서 깔끔하네. 포상휴가 막 포상휴가 막 떨어지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와도 3개월 청소했다고요. 근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방문을 해요.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가 떠들썩거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장로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 딱 지정했어요. 나는 2세의 집에 가서 2세의 자녀들과 함께 이런 축복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러니 그 2세는 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요, 다윗의 형, 그러니까 자매들 빼고요, 형제, 다윗 위로 형제가 몇 명이 있냐면 7명의 형이 있습니다. 7명을 딱 준비해놔요. 근데 하나님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걔 아니다, 기름 부을 걔 아니다, 걔 아니다. 다윗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혹시 또 아들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않겠습니다 하고 기다려요. 그리고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 기름을 붓죠.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다윗의 유년 시절에 자신의 정체성은 어떠했습니까? 완전히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어요. 형제 중에 야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야. 저 양 누가 보냐? 야 우리 뭐 돈도 없고 일꾼도 못 쓰는데 양 누가 보냐? 네가 봐야지 하고 완전 가족들에게도 천시받고 완전 멸시를 받았던,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도.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개 집집마다 형제가 많은 집에 막내가 제일 이쁘잖아요. 형제가 둘이다. 근데 막내다. 맨날 사고 쳐요. 둘이는 사고 쳐요. 근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 형제들 다 보십시오. 막내인데 아들이다. 여러분 어머니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그래도 큰아들 좋아해요? 네, 큰아들 좋아하지만 막내 제일 이뻐해요. 제일 귀여워요. 첫째, 둘째는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데 막내는 항상 용서가 돼요. 예뻐요. 근데 그렇게 예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그 엄청난 패배감과 실패감과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지금 사무엘은 지금 집에 와서 여기 하고 있는데 난 양이나 치고 있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년이에요.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봤는데 그는 수금을 탓할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악기를 연주하고요, 그가 찬양하고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왕궁의 채택을 받아요. 왕궁에서 막 사울 귀신 들려서 그럴 때 막 연주하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런 거 했었어요. 그리고 용기도 있었고 무용과 구변 막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맷돌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그죠? 예, 지나가는 사다, 도망가는 먹이를 물고 도망가는 사자도 때려잡고요, 곰도 때려잡고, 예,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가 그런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근데 그때 많은 이제 남자들이 막 우레아 같은 함성으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여자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까 사울이 거기에 도른 거예요. 예, 저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저 어린 애한테 내가 밀렸다는 생각에. 그리고 나서요, 왕으로부터 대략 15년 정도 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왕으로부터 15년 정도 쫓김을 당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쫓김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뭐 빚독촉을 당하든지, 뭐 강도가 쫓아온다든지, 뭐 이런 거요? 여러분, 한 사람만 나를 타겟으로 정해서 나를 쫓아와도 여러분 피가 안 돕니다. 안 돌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번 제가 정말 믿고 사랑했던 사람 대신 계약을 해준 열매로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몇 천만 원의 빚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하고, 그분은 한국으로 도망가시고, 그 빚을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떠안고 빚쟁이가 된 적이 있어요. 정말 얼마나 근면 성실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믿음이 좋으신지 정말 매일 아침 딱 몇 시가 딱 되면 전화가 와요. 진짜 하루 종일 전화 와요. 그러다가 받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해요. 이래 저래. 진짜 3시간을 통화해도 정말 믿음이 엄청 막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 말에 절대 설득되지 않아요. 빨리 돈 내라는 거예요. 알겠고 그럼 빨리 돈 내라. 하루에 3번씩 맨날 전화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미국은 신사적이어서 막 와가지고 막 깽판 부리고 막 이렇게 막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되게 신사적으로 전화만 맨날 해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만 맨날 하는데 그래도 피가 마르더라고요. 한 사람이 신사적으로 전화만 해도 피가 마르는데, 여러분, 다윗을 쫓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왕을 보좌하던 왕의 군대예요. 특전사 중에 특전사. 3,000명이 그 어린 소년 한 명을 매일 쫓아요. 그러면 약 15년 동안 다윗이 어떻게 잤을까요? 단 하루라도 맘 편히 잘 때가 있었을까요? 하루도 못 자죠. 여러분, 그 땅, 그 민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뛰어봤자 벼룩이지요. 금방 잡히죠. 다윗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걸리면 죽으니까요. 실제 걸린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다윗이 도망가다가 도망가면 안 될 곳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에 가는 줄 아십니까? 블레셋 진영이요. 블레셋은 어떠한 곳입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친 그곳이잖아요. 다윗이 딱 보니까 그 블레셋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 딱 가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이 변한 게 그의 행동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 행동을 완전히 바꿔서 뭐 합니까?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매. 지금 다윗의 몰골이 보여지십니까? 이렇게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다윗 막 아름답게 연주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머리 깎을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수염도 저렇게 길렀대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여기 블레셋 진영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걸려요. 저 다윗 아니야? 왕에게 끌려가요. 죽었다 싶어서 다윗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면서 벽에 막 끄적거리고. 왕은 그 정도는 알아요. 얘가 연기하는 건지 진짜 미친놈인지.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미친 사람 수입까지 하냐? 야, 빨리 내다 버려라. 그래서 그냥 버려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루 이틀이죠. 약 15년 동안 쫓겼다고요? 목사님, 다윗은 그래도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이후의 삶을 말씀드려요. 여러분, 다윗이 자식을 쫙 낳아요. 형제들끼리 간음을 해요. 이복 동생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강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강간을 해요. 그 모습을 본 그 동생이 미쳐요. 맨날 뭐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까를 생각해요. 그 기회만 노려요. 형제들끼리 그런다고요. 형제들이 그렇게 막 죽이려고 막 하면은 부모가 되게 막 일 잘 되면 괜찮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다가 결국 죽여요, 형을.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덤벼요.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요.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그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할까? 또 머리를 짜요. 뭘 한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가장 높은 왕궁 위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내 어머니 뻘과 같은 분과 같이 잠자리를 가져요. 모든 사람들 다 보게. 이제 이 나라는 내 나라라고. 이 사람은 뺏겼다고.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감사를 해야 되죠?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뭐 노년에 힘과 권력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안 해도 될 그 인구조사를 또 했네요. 그 장군이 말려요. 그 왕이시 안 해도 다 이 나라 다 당신 건데 뭐하러 그거 합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인구조사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요, 여러분, 인구조사에서 불법 체류자들은 다 죽여야 돼요. 무고한 시민들을. 너 뭐야, 호적이 없어? 그럼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마음의 교만한 걸 봐서 여러분 다윗이 다스렸던 그 사랑하는 백성 3일 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에 의해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다고요. 어느 타이밍에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떤 굴에 숨어요. 그 굴에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7절과 8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언제 고백한다고요? 그 사울과 그의 3천 군대로부터 쫓길 때 내 마음과 믿음이 확정되었다고요. 내가 아무리 해를 당해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다고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다른 거 볼 것도 없고요.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당했던 고통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당했던 그 고난들이 얼마나 컸는가. 사실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더 짧은 기간에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인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게 무엇인가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동족들이에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사람을 묶어놓고요 큰 몽둥이로 때리면요 40대를 못 버틴대요.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도 40대를 못 버텨서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 그의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아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회초리와 같은 그런 걸로 맞는데요, 거기 끝에는 다 쇳덩어리, 그런 납들이 붙어 있었어요. 찰싹 때리는 게 아니라 부두둑 하면서 뼈가 다 으스러져요. 태장으로 3번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아시죠? 여러분, 전도여행 갔다가 돌에 쳐서 죽이려고 죽은 사람을 버려요, 마을 밖으로.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의 숨이 붙어있는 걸 알고 그를 살려줘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정신 딱 차리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옆 동네로 옮겨서 또 전도해요. 돌에 맞고 3번 파선도 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아니 동족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느 타이밍에 감사를 해야 됩니까? 끝이 아니에요.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몇 년 사이에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다고요. 제일 길게 3차 전도여행 다 합쳐도 15년이 안 돼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때는 더 짧았을 거예요. 11년, 12년. 여러분, 10년 동안 내가 얼만큼 돌아다녔나? 사도 바울 전도여행 1, 2, 3차 다 여행을 더하면 2만 킬로를 뛰었더라고요. 2만 킬로. 지구의 반절을 돌았다고요. 10년여 동안.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울은 엄청난 사람들의 호의와 편안한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마 10년 사이에 저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다면 단 하루도 몸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죽도록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웃어서 말할 수 있지만 죽도록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진짜 그 트라우마가 3년 가더라고요. 3년 동안 이제 죽을 때까지 한번 맞으면요, 그냥 어떠한 그 비슷한 상황이 딱 되면 심장이 엄청 떨려요. 두근두근. 그리고 그 상황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과 목소리가 비슷하거나 말투가 비슷하거나 외모가 조금이라도 닮잖아요. 그 사람을 딱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3년 동안. 바울은 어땠을까요?
어느 타이밍에 기뻐하고 어느 타이밍에 감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에 감사를 두면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나눠보았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가 환경의 감사의 기준을 환경에 두었을 때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의 기준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만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가 환경의 열매라면 여러분, 그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아마 여러분 세종에 예를 들어 뭐 집이 당첨이 됐어요. 그 기쁨, 지금도 그러시죠? 집에 갈 때마다 그죠? 지금도 그러시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우리 집 이제 10년 됐어요. 아직도 새 거야 막 그러시죠? 만약에 나의 감사의 기준이 환경에 있다면 세상에 많고 많은 세상에 35억 명은 남자고 35억 명은 여자지만 그 중에 제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그 사람과 그 사람들 다 말렸는데, 그죠? 굳이 내가 이 사람 하겠다고 사람들 다 말렸는데 해서 매일매일 행복하시죠? 이때 원래 이 타이밍에 우레 같은 아멘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제 집에 갈 때마다 내가 고른 내 색시, 내 남편 막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시죠? 아멘 아멘. 결혼을 하기 전에는 외로워서 죽을 것 같다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괴로워서 죽을 것 같대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맨날 저렇게 술만 먹고 오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목사님 맨날 월세에 쫓기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맞아요. 감사의 기준을 그러한 환경에 두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남편이 술 안 마시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다른 거 합니다. 다른 거. 감사의 제목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감사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감사가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면 무엇의 열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밑줄을 꼭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우리의 삶의 감사함이 넘쳐지기 위해선 우리가 어디 위에 굳게 서야 됩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뿌리를 내려 그곳에 있는 믿음 위에 내가 바로 섰을 때 우리는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감사에 인색한 이유는 환경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나를 감사케 만드는 그 환경을 이루잖아요. 그럼 또 다른 불만이 생겨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 환경이 바뀌면 내가 감사하겠지, 저 환경이 바뀌면 더 크게 감사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요, 환경을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나의 믿음은 환경을 바꾸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내가 가진 믿음의 능력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환경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환경을 초월한 능력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장 뒤로 넘기면 골로새서 4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자,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아까 언제 봤죠?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은 감사의 연결고리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이 공식을 가지고 다윗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시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가 모든 환경이 나아진 다음에야 비로소 감사하고 비로소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 거기에 제목에 달려 있는데요, 그 상황을 한번 보면요, 항상 잡혀있고 끌려가고 잡혀있을 때, 그리고 쫓김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의 믿음이 가져다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제가 몇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8절.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를 했는지,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권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내가 심어놓은 그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전파됨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도하는 거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복음에 참여함이 내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원인이 된대요. 고린도 후서 9장 14절 15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빌레몬서 1장 4절 5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들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뭐 당첨돼서 있습니까? 내가 뭐 어디 좋은 대학 가서 있습니까? 내 병이 나서서 있습니까? 아니요. 감사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남에게 있어요. 감사의 기준이 믿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 역시 기도와 감사를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3주 동안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작 믿음, 그 쬐끄만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믿음이야 라고 할지 몰라도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내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기쁨이 끊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그렇게 고백되지 않을걸요? 내 입에서 감사가 고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이 멈춰졌을걸요? 그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나의 구함과 나의 감사와 나의 기쁨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하는 사람, 즉 나의 기도하는 나의 구함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함과 행함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감사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가 무엇이 다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감사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감사, 무엇이 다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요, 나에게 감사를 줄 수 있는 명확한 대상이 있어요. 나에게 모든 감사를 줄 수 있는 명확한 대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대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돼요. 내가 바라는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주든 알라가 이루어주든 뭐 부처가 이루어주든 상관없어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돼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심겨져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멈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감사에는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밑에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밑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게 당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떠한 상황도 두렵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환경은 좋다가도 나빠지고 나쁘다가도 좋아져요. 하루 종일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마음이 되게 우울하다가도 뭐 하나만이라도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또 감사하고 또 춤춰요. 환경은 그러해요. 하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나는 항상 여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내 자녀이고, 나쁜 일 하면 야 너는 우리 집 자식 하지 마라, 옆집 자식 해라, 야 1402호 1402호 똑같잖아, 그 옆집 가, 하지 않습니다.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항상 그 가정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 생명을 얻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면요, 기쁨의 감사가 충만하여진대요. 그 믿음에 의한 감사가 가득해진대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얻으라? 떠오르는 시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편 1편의 말씀이지요. 나무가 한 그루 심겨졌는데 시냇가에 심겨져요. 그럼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그 시냇가에 물이 계속 있으면.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데요. 그러면 과실 언제 맺습니까? 철을 따라요. 철은 언제 옵니까? 1년에 한 번 감사합니까? 아니요. 이 원리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 철은 하루에 10번도 오고 100번도 오겠더라고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진 나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주는 감사는요,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는 항상 감사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를 고백하고, 상황이 안 좋아도 나를 그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추구하는 그런 간증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간증하면요, 그 열매가 모든 사람이 보기에 박수 받을 만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도 괜찮아요. 열매만 좋으면 돼요. 하지만 저희 교회는 늘 과정을 간증하자고 하잖아요. 과정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과정이 좋다가 좋은 열매 맺을 수도 있고, 과정이 나쁘다가 나쁜 열매 맺을 수도 있고, 과정이 나쁘다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고, 과정이 좋다가 나쁜 열매 맺을, 네 박자가 되네. 이거 써내야겠네. 아무튼 그래요. 하지만 과정이 간증이 되면요, 과정이 나쁘더라도 그 과정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과정이 간증이 되면 결과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티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치 않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과정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감사는 내 삶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시작. 기적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다. 기적이 감사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감사는 언제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기예요. 요즘 감기가 유행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심어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감사를 만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만드는 삶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감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감이 내 입에 언제 떨어지나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의 상황이 와서 내가 감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먼저 선행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믿음의 행보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감사한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해줘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만드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사실 때 계속 끊임없이 감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감사를 꼭 먼저 만드십시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더욱더 큰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트 중에 가장 예쁜 노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특별 12강줄인가 뭐 해가지고 더 크리스천인가 해가지고 우리 완주 선물이 감사 노트였어요. 예, 그 예쁜 노트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쭉쭉쭉 적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가장 예쁜 노트에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요, 그 감사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제가 이번 주에 어떠한 글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되게 몰래카메라를 되게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어떠한 몰래카메라를 했냐면, 되게 어려서부터 되게 이렇게 외모적으로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한 여학생을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은 항상 내가 못생기고 내가 막 너무 이렇게 막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떠한 실험을 했냐면요, 몰래카메라예요. 굉장히 잘생긴 이탈리아 원어민을 과외 선생님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원어 선생님, 되게 잘생긴 이탈리아 원어 선생님이 작정하고 이 아이에게 이탈리아어를 가르치면서 매일 칭찬을 했어요. 얼마 동안? 50일 동안 매일 칭찬을 했는데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아이는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대요. 내가 너무너무 욕먹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무 자신이 없어서. 근데 매일매일 학원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와, 야, 너 진짜 이탈리아어 완전, 야, 너 짱이야. 나 이런 발음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일본 사람이 이렇게 이탈리아어를 원어처럼, 야, 50일밖에 안 되는데, 30일밖에 안 되는데 맨날 칭찬을 한 거예요. 그 50일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여학생이 스스로 마스크를 벗어 던졌어요. 사진이라면 제발 내가 안 나오기를 원했는데요, 스스로 셀카를 찍을 정도로 사람이 변한 거예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50일의 칭찬이.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어낼 수 있는 건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50일만 매일매일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만드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도 삶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실험해보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가 무엇인들 어떠한 환경을 못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5개의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한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예, 하지만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오고, 봄에는 꽃향기와 가을에 열매를 맺고,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던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함으로 우리가 기도로 말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절로 고백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도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면서 살며 꿈을 꾸었던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삶.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은혜였지만 나는 그것이 은혜인지 바라보지 못하며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집어넣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를 찾으려 하니 얼마나 감사할 제목보다 불평, 불만과 원망을 할 제목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환경 가운데, 지금 나의 환경 가운데 불평불만이 가득한 건 내게 믿음이 없음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곳에 뿌리를 내려 그곳에 심겨져 그곳에 자라나 정말 모든 때때마다 모든 철철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사 속에서 더욱더 큰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